지금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난 유일한 선지자죠.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나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. 욥바로 내려가게 되고, 그리고 또 배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, 바다로 내려가게 되고, 마지막에는 음부의 고통, 물고기 배 속에 갇혀서 답답한,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거기까지 내려가게 됩니다. 회복은 어떻게 시작됩니까? 말씀이 붙잡혀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기도가 시작될 때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. 회개하자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으로 뱉어냅니다. 자, 오늘은 3장을 다루는데 두 가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. 하나는 요나에게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신 것이고, 니느웨에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멸망당하지 않고 회심할 기회를 두 번째 주십니다.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. 첫째,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돌아갈 기회를 주셨습니다. 1절,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.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한지라.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.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.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.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베드로 같은 경우 보십시오.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? 맨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.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도 내가 시인할 것이고,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거기서 끝장입니다. 그냥 버려지는 것이죠.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. 찾아가셔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을 때 아침 조반을 만드시고 3번을 다시 물으셨지 않습니까?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? 사명을 감당하라. 이렇게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라. 사명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,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. 마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중간에 마음이 변심해서 돌아갑니다. 아마 그냥 젊은 마음에 해외에 나간다고 하니까 막 나갔다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앞에 다가오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을 갔던 것 같습니다. 만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마가는 거기서 끝입니다.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 것이죠.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도 부인당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가는 두 번째 기회를 받았습니다. 마가복음을 적었고 맨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 곁에 남아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인물이었습니다.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. 성도님들, 사실 우리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. 여기에 어떤 분도 한 번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룰 만한 그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. 모두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고 자빠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알면서도 마음으로 거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던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.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의 자리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유익과 내 계산법에 따라 가지고 그 사명의 자리를 거부했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.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.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. 혹 실패하셨습니까?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.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의 판단과 나의 계산에 따라서 거부한 적이 있다면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.
사명의 자리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부하고 뒤로 물러섰다면, 피하고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피하면 필요할수록 삶의 폭풍이 오지 않습니까? 인생 풍랑이 옵니다. 지금 인생 풍랑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?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죠. 지금 인생이 낮아지고 있습니까? 계속해서 낮아지고 계속해서 더 밑으로만 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?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.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앞이 캄캄하고 앞뒤가 다 막혀 있고 사방팔방으로 벗어날 구멍이 없어 보이는 그런 미칠 정도로, 죽을 정도로 답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?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, 지금.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? 성전이 무엇하는 곳이죠?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. 이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. 회개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.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,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할 기회를 주시고, 우리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기회를 주시고, 우리가 피했던 사명의 자리에서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사명의 자리, 말씀의 자리를 피함으로 말미암아 인생 풍랑 가운데, 낮아진 가운데, 음부의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성전을 바라보십시오.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두 번째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. 사울왕 같은 경우고, 또 가롯 유다 같은 경우고, 초대교회 때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가 그에 해당하겠죠. 근데 이 세 명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. 세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? 회개해라고 할 때에 회개 안 했다는 겁니다. 고집 피우고 목을 굳게 만들고 강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. 사울왕 같은 경우 사무엘이 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, 이 말은 뭡니까? 회개하라는 것이죠. 말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. 그러나 끝까지 사울왕은 거절합니다.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하게 되는 것이죠.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. 이들 중에 12명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.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더 좋을 뻔하였다. 이 정도 말했으면 탁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습니까? 맨 마지막에는 누굽니까 하고 다 물어볼 때 바로 너다고 떡을 찍어서 주지 않습니까? 그러면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죠. 그런데 그 자리에 벅차고 일어나서 어디로 나갑니까? 대제사장한테 가서 30에 팔아버립니다. 회개할 기회를 걷어차버린 것이죠. 아나니아와 삽비라, 베드로가 묻습니다. 이 돈이 다냐? 이게 다 판돈이냐? 이게 다 전부냐? 대사도 베드로입니다. 성령이 충만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 터인데 그 앞에서 거짓말하죠.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버린 것입니다. 그럴 때는요,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. 우리 성도님들,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 나가셔야 됩니다. 두 번째,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.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. 니느웨는 3일 길을 걸어야 될 큰 도성이었습니다. 요나가 하루 길만 걸었습니다. 그러면서 외쳤던 것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는 아주 간단하죠. 짧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 이 니느웨는 굉장히 폭력적인 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합니다. 사람 사지를 찐들 죽이는, 손 하나만 남겼다지 않습니까? 악수하면서 조롱하면서 보내기 위해서.
그럴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민족인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단 말입니다. 그런 것이죠. 한마디로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.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. 어떻게 되겠습니까, 그러면? 그냥 거기서 죽는 거죠. 전에 한번 예전단, 예수전도단 단기팀이 그냥 열정에 가가지고 노방 찬양 전도하다가 거기 있는 애들이 다 목이 날아갔다지 않습니까? 그 정도로 폭력적인 곳이 바로 니느웨입니다. 니느웨. 자, 근데 거기서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. 멸망당할 것이다. 와, 그런 말을 선포했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난지 아십니까? 5절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. 그리고 이 일이 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. 이 왕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, 베옷은 회개를 상징하는 거죠. 회개. 그리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. 이 티끌에 앉았다.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. 그냥 앉아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한 것이죠.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이 니느웨의 모든 짐승까지 다 양떼든 소떼든 모두 금식시키고 물도 먹이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. 그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.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.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,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죠. 야,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? 놀랍지 않습니까? 역사가들은요, 그 시대를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, 멸망을 선포했을 때 그때 니느웨에 엄청난 역병이 돌았고 또 기근이 왔고 반란과 일식 같은 현상들이 연이어서 일어났던 때라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. 그래서 니느웨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요나가 가서 40일이 지난 후에 멸망하리라 하니까 그 메시지가 먹혔다.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. 그런데 재앙이 온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요, 이 은혜로 채워지지 않습니다.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 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. 그 출애굽할 때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. 몇 가지 재앙을 퍼부으셨습니까? 10가지 재앙을 퍼부었는데도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꼼짝하지 않죠.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긴다고, 재앙이 온다고 사람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. 독해지면 더 독해지는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두들겨 맞았으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. 하나님께서 근데 이 니느웨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 기회를 베푸신 것이죠. 5절에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? 자, 이 말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는 얘기일까요? 네, 그렇지는 않습니다. 역사적으로 그런 역사는 없었습니다. 어떤 학자들은 완전히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자신의 마루둑입니까?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역사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무슨 회개를 했단 말입니까?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다.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거든요. 요나가 전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도성이 멸망당할 것이다. 그 말을 믿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악한 광포와 제약들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. 그들의 잔인한 폭력성을 반성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.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입니다. 이 니느웨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냐면 사방팔방에 수많은 민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자기한테 굴복시켰는데 나중에는 이제 도가 넘어가니까 자기 민족끼리도
서로 찔러 죽이고 막 약자를 가만두지 않고 강탈하고 그런 죄악들이 그 심각한 부패가 위에나 아래나 아주 편만하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. 그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. 그 죄악을, 그 강포를. 하나님 죄송합니다. 도와주십시오.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? 회심이라고 하죠. 마음이 탁 돌아가는 것.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탁 돌아가는 것. 근데 회개라고 표현할 때는 그 악한 행위를 뉘우치고 그 행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표현합니다. 하나님께서는요, 완전히 회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악한 행위 때문에 오는 진노로 말미암아 그 악한 행위를 반성하고 돌이킨다면 얼마든지 그 진노를 거두시는 분이십니다. 왜 그렇습니까?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. 회심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. 온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. 그런데 니느웨는 회심하지 않습니다. 다시 돌아갑니다.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되죠.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. 우리는 기회를 주실 때 회심해야 됩니다.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. 때때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럼 징계가 옵니다. 인생 폭풍이 옵니다. 그럼 그 악한 죄를, 악한 행위를 반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걷어가십니다. 인생 폭풍을 걷어가시고 낮춰졌던 그 상태를 높이십니다.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벗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. 그러나 거기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이건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. 못하라고요. 회심하라고. 전적으로 그 마음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. 그것이 완전히 끝내는 방법입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지 말 것이 이 9절 보시면은 9절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.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. 이렇게 말씀하셨죠. 그 악한 행위를 반성하고 거기서 돌이키면 돌이킨 게 뭡니까?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에 앉아서 고거한 겁니다.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도록 뜻을 돌이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성도님들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지 마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그러면 뜻을 왔다 갔다 바꾸시는 분이신가? 맞습니까? 아닙니다. 하나님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말 한마디도 헛되이 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? 니느웨가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. 회심하도록. 만약에 한 방에 멸망시킬 것 같다면 가가지고 선지자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전할 필요도 없는 거죠. 그런데 그들에게 전하라고 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? 돌이키면 멸망시키지 않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않습니까? 하나님은요,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들은 변덕쟁이이기 때문에 잘 이 재물 같은 걸 바쳐가지고 구슬리기만 하면은 잘 구슬려 줄 수 있다.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. 하나님의 뜻은 변개하시지 않습니다.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.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. 때를 써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.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갔겠습니까? 때를 쓰면 하나님의 뜻이 바뀔 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. 때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. 회심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야지 인생이 바로 잡히고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.
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제약된 길을 계속 고집하지 마시고 절대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 완전히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.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.